오늘도 엘알리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내와 사내, 남자와 남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되는 게 있나요?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두 사내의 멋진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요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연히 낮에 보았던 예수라는 젊은 사내를 찾아온 중년의 니고데모. 바리새인으로서 산에 들인 공회원이며 율법 교사이기도 한 그는,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고학들을 가르쳐 왔지만 어쩌다가 우연히 한 허름한 사내의 대종을 향한 가르침을 지나치는 길에 한번 보고 뭔가 어이고 색다른데 다름을 느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율법의 공부와 행함으로만 채우지 않던 어쩌면 평생 그의 깨달음에 시원찮은 2%에 남겨진 뒷맛을 해소해 줄 만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 하나로 예수라는 사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말문을 틉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자마자 니고데모는 정통한 율법의 교사답게 예수 행하시는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리며 말문을 열어갑니다. 맞기는 분명 맞는 말이거니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모성에 대해 고침을 줄 요량으로 예수가 입을 열어 답을 합니다. 마르고 거친 얼굴에 엉클어진 긴 머리였지만 그 말을 하는 눈빛만큼은 온 우주의 빛을 담은 듯 무한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풀이인 셈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내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던 니고데모는 부활과 거듭남의 개념 차이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순 없는 노릇 아닙니까?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었지만 마음이 더욱 답답해진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회적 입지도 위치도 다 내려놓은 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되물었습니다. 보세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절실했습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만 하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라는 사내는 니고데모를 보는지 바람을 보는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대답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의 대답에는 머뭇거림이 없으며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순간적으로 거듭남의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라고 예수가 표현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물두멍에서 씻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마치고 재차 예수님에게 물으려는 그 순간 예수님은 거침없이 계속하여 대답을 이어갑니다. 보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겠지요. 제가 성생께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지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거듭 일어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따지고도 싶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니고데모는 이 낯선 젊은이 앞에서 매우 큰 당혹감을 느낍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가르치며 또 몸소 지키며 부활과 내세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세를 마치게 될 때 죽었을 때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율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세의 일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그러한 거듭남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율법 부재의 구원성에 대해 토라의 구절들을 절절절절 들이대며 따지고도 싶었지만 일단은 좀 더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차분히 대묻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요, 마음속에는 조금 전에 들었던 예수의 말씀이 메아리 치듯 맴돌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율법과 구원 그리고 성령에 대한 혼란함으로 생각에 잠시 니고데모가 빠져있을 때 예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성생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 성생으로 이러한 일을 어찌 알지 못하시는지요? 그의 대답에서는 답답함과 책망이 동시에 묻어나옵니다. 젊은이에게 듣는 질책에 당황하여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키는 사이 그가 예수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지요. 진정으로 말씀드리건대 저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군요. 제가 땅의 일을 말씀드려도 믿지 아니하시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지요. 니고데모는 그의 말을 끊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람은 누구를 지칭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을 이어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날 같은 대답들을 머릿속에 헤아려 보느랴 양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힌 얼굴로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심판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예수는 부연 설명을 친절하게 또 하여 주십니다. 그 정죄는 즉 이런 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지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는 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 눈을 가볍게 감았습니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천천히 톡톡톡 쳐가면서 상체를 좌우로 바람처럼 흔드는 것이 뭔가 깊은 상념에 빠진 듯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그 나름대로 예수의 이야기를 헤아려 보느랴 빗물로 자욱진 천장의 얼룩을 의미 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 속으로 깊이 침잠하는 빠져드는 사내의 둘. 이제 그만 가보시라는 말도 가보겠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밤은 끄덕끄덕 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복된 만남이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아멘.